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 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26장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깨달은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너희가 아는 대로라고 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의미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틀은 2일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이틀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시대를 의미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예루살렘에 모여 저녁에 양고기 먹는 날이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유월절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 전한 명령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통치 안으로 모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문을 봉인하신 후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셨듯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 전한 명령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통치 안으로 모으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 제단의 문을 봉인하신 후 애굽인화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날로, 주님 통치 안으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아들들이 되지만은 주님의 통치 안으로 피하지 않은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시자 하나님이신 장자를 이뤄 파멸하는 날이 되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하시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가 심판을 당하리라 라는 의미이니 1절 2절 말씀표 2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자기 제사장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성막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성전시대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애굽인화된 이스라엘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유월절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애굽인화된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해 심판을 당하리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지금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은 출애굽 때 애굽의 파라오와 태양신 사제의 손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땅으로 임하신 후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 두 명을 짝지어 보내 유월절을 준비시켜 모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듯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에 애굽인화된 왕과 대제사장의 손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신 후 백성들에게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내 유월절을 준비시켜 모든 애굽인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이신 주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실 것이란 뜻의 말씀이 되죠.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상의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가야바가 교묘히 주님을 죽이려 상의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길가에 씨를 뿌리는 성막시대, 바위에 씨를 뿌리는 돌로 된 성전시대가 끝나고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이 400년간 교묘히 주님의 몸이신 말씀을 없애고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 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을 정리한 표 3과 같이 그때라고 하시면 6월절이 다가온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 시대를 의미하고, 바야바의 어원적 의미는 비어 있다라는 뜻으로 가라지란 의미이고, 대제사장, 수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애굽인화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문맥상 주님의 몸이신 말씀이시고, 붙잡아 죽이려라고 하시면 손을 대 제거하려고라는 의미이고, 제사장 의미로 제사장의 통치권을 이용해 제거하려고라는 뜻이 되고, 인간의 관점에서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전통으로 이어져 온 행사를 하는 날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명절은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주님의 명령에 향유를 붓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날을 의미하니, 3절부터 5절 말씀은 표 4와 같이 6월절이 다가온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라지라 하는 파라오화된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주님의 몸이신 말씀에 교묘히 손을 대 제거하려 상의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더니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 명령에 향유를 붓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동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로 정리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과 장로들 간의 대화를 통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가 끝나고 과거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애굽인화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 삼고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한 명까지도 제단으로 나와 명령에 향유를 붓고 주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부음해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나병 환자 집에서 주님과 한 여자와 제자들 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가 끝나고 과거 400년간 천국에 계셨던 주님과 제단으로 나온 충성된 백성들과 애굽인화된 제사장들 간에 있어 왔던 일들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 심판을 준비했는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단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이 베다니의 어원적 의미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란 의미인데, 성경 말씀은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영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란 의미이고, 나병 환자는 영이 부정한 자를 의미하고, 시몬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라는 의미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제사장을 뜻하고,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뜻하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영이 더러운 대제사장이 차지하고 있는 성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는 약속의 씨가 뿌려져 아들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기름은 충성심을 상징하니 향유는 기도와 충성심을 상징하고, 옥합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고,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라고 하시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대속 헌물을 받으시려고 제단으로 임하셨을 때라는 의미이고, 머리에 향유를 부으매라고 하시면 그분의 명령에 기도와 충성심을 붓고 왕으로 삼음매라는 의미이고, 그분의 제자들은 애굽인화된 성전의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라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주님께 바치는 11조와 헌물들을 착복한다는 말씀이니, 8절 9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함은, 애굽인화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값비싼 향유를 제단에 태워 바치고 명령에 기도와 충성심을 붓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어찌하여 제단에서 태우느냐 꾸짖어 금지하곤 자신들이 착복하려 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어서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수아 7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시면, 도둑질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아간의 길로 가 성전의 물건을 훔쳐 나의 명령에 기도와 충성심을 붓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백성들을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고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을 인용해 꾸짖으신 것인데, 아간의 길로 가고 있는 제사장들 입장에선 이와 같은 말씀을 제거해야 마음 편히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으니 이런 말씀들을 뜯어 고치거나 제거하려 했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11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이라 하시면 영을 위해 먹을 말씀,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을 하나님의 의, 영혼을 위해 거할 하나님 왕국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1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몸이라 하시면 말씀을 의미하고 향유는 기도와 충성심을 의미하고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시면 나를 대속 헌물로 바쳐 하나님의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그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명령에 기도와 충성심을 붓고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나를 대속 헌물로 바쳐 하나님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기 위함이었느니라 라는 의미인데 이들이 유월절에 장자를 잃지 않고 부활하실 때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라고 하시면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 명령에 기도와 충성심을 부었던 백성들을 의미하고 말하여라고 하시면 전하여라는 의미이고 그녀를 기념하리라 라고 하시면 구약시대 동안 명령의 기도와 충성심을 부은 구약시대 백성들을 기념하리라 라는 의미이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라고 하시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명령의 기도와 충성심을 붓고 주님을 왕으로 삼은 일도 전하여 구약시대에 충성되었던 백성들도 기념하리라 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6절부터 13절 말씀은 표 6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의 영이 부정한 대제사장이 차지한 성전에 임하셨을 때 백성들이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서 헌물을 받으시려고 제단으로 임하셨을 때 그분의 명령에 향유를 붓고 왕으로 삼음에 그분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도둑질하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으로 꾸짖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아간의 길로 가 성전의 물건을 훔치겠다고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 백성들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영을 위해 먹을 말씀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기 위해 입을 하나님의 의 영혼을 위해 거할 하나님 왕국이 없는 백성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몸인 말씀에 기도와 충성심을 부은 것은 나를 대속 헌물로 바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장자를 심판하시는 유월절 재앙을 넘어가기 위함이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구약시대에 충성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 구약시대에 충성되었던 백성들을 기념하리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나병 환자 집에서 주님과 한 여자와 제자들 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시대가 끝나고 과거 지난 400년간 천국에 계셨던 주님과 충성된 백성들과 도둑질하던 제사장들 간에 있어왔던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여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듯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도 주님 명령에 향유를 붓고 왕으로 받아들여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기간이 400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이 400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 유대 왕국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도 400년이었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명령에 따라 가라 하신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입구를 피로 봉인하신 후 심판을 하셨죠. 이와 같이 청교도들이 신약시대의 미국으로 들어간 지도 400년이 되었으니, 과거와 같이 누룩 없는 빵을 사람들을 보내 과거와 같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명령을 먹이신 후 십자가 제단을 봉인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실 때가 다가온 것이죠. 말라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이와 같지만은 명령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명령에 향유를 붓고 왕으로 받아들여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니, 명령의 기도와 충성심을 붓고 주님을 왕으로 받은 자들이 앞으로 올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가룟 유다와 수제사장들 간에 있었던 일을 통해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지난 400년간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간에 협의했던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정리하면 표 7과 같이 14절 말씀은 3절 말씀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배반자들이 모였다라는 의미이고, 15절 말씀은 4절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4절 말씀에서 수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관저에서 대제사장과 상의한 내용은 15절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 삼을 수 있도록 넘겨주면 너희는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니 은 30개를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숫자 30은 3개의 10으로 이루어진 숫자로, 숫자 10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신 십계명을 상징하고, 숫자 3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시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를 상징을 하니, 주님을 은 30개 넘기기로 했다 함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십계명의 사랑과 바위 위에 씨를 뿌리셨던 돌로 된 성전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십계명의 사랑과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십계명의 사랑을 몽땅 다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15절 말씀은 4절 말씀 따라서 15절 말씀은 4절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말씀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 있도록 넘겼다라는 의미이고, 16절 말씀은 5절 말씀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 삼기 위해 말씀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기회를 엿보았다라는 의미가 되니,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와 수제사장 간의 거래는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수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간의 거래를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과거 400년간 대제사장이 수제사장들부터 돈을 받고 말씀을 넘겨 백성들을 노예 삼도록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죠. 1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8과 같이 인간의 관점에서 무교절 첫날은 유대력 1월 15일 예루살렘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고, 주님 관점에서 무교절 첫날은 주님께서 임하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뜯어 고치도록 넘겨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 거짓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제자들 관점에서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 예루살렘에 모여 저녁으로 양고기 먹는 날을 의미하고, 주님 관점에서 유월절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십자가 제단을 흘리신 피로 봉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 하시면 제단으로 나와 제단으로 향유를 가져와 명령에 붓고 주님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내 때라 하심은 유월절 대속 건물이 될 때를 의미하고, 내 제자는 내 제사장을 의미하고,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면 내 집이 하나님 심판을 넘어가도록 유월절 양과 문설주에 바른 피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이니, 7절부터 19절 말씀의 의미는 표 9와 같이 이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백성들에게 보내줘 거짓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 명령에 붓고 나를 왕으로 삼은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월절 대속 건물이 될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사장들과 함께 내 집에서 하나님 심판을 넘어가는 유월절 양이 되어 주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매, 제자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둘씩 짝지어 보내줘 주님 명령을 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유월절을 예비하니라로 정리되는데, 인간들 관점에서 안식일은 쉬는 날 교회 가는 날이지만 주님 관점에서 안식일은 주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 안식을 주시는 날이고, 인간들 관점에서 무교절은 유대력 1월 15일부터 7일간 예루살렘에 모여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지만, 주님 관점에서 무교절은 백성들이 거짓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하나님 명령을 먹는 날이고, 제자들의 관점에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으로 양고기를 먹는 날이지만, 주님 관점에서 유월절은 애굽인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니, 위의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심판하시는 다가오는 유월절을 준비시키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20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은 자 곧 그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과 가룟 유다 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성경적인 배반자를 정의해 주시는 말씀인데, 단어를 정리해 보면 10과 같이 저녁이 되매라고 하시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유월절이 되매라는 의미이고, 한 사람은 한 부류의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대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담는 대접을 의미하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거짓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말씀을 의미하고, 손은 통치권을 상징하니 대접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시면 주님의 몸이신 말씀에 함부로 자신의 통치권을 뜯어고치고 제거하려 했던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겠죠. 말라기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없이 여기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더러운 빵은 그 부정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백성들을 노예 삼기 위해 마구잡이로 뜯어고친 말씀을 의미하고, 주님 상을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 말씀을 바치는 주님의 상이 되는 것이니, 멋대로 뜯어고친 말씀을 함부로 주님 앞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주님께 더러운 빵을 바치는 자들이 되고, 주님과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를 의미하고, 유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말라기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 시대에 유다의 배신을 대언하신 말씀인데, 내용상 볼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대제사장들의 배신을 의미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20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주님과 가룟 유다 간의 대화를 통해 정의하신 배신자는 대제사장의 직권을 이용해 돈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넘겨 백성들을 노예 삼도록 한 유대 왕국의 대제사장들이 배신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여라고 하면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명령은 선생님 가르침으로 만듦을 의미하니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라고 하면 하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하나님 말씀은 명령은 선생님 가르침으로 만든 자들이 그게 나니까라고 함을 의미하고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하나님 명령을 선생님 가르침으로 만든 대제사장들이 그게 나니까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배신자들이니라 하시니라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20절부터 25절 말씀 표 11과 같이 이제 둘씩 짝지어 보낸 제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이신 무교절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장자를 심판하시는 유월절이 되매 그분께서 제사장들과 함께 앉으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부류의 제사장들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여 시작하여 주여 그게 저희니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담는 대접에 자신의 통치권을 넣는 대제사장들 곧 그들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말씀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대제사장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하나님 명령은 선생님 가르침으로 만들며 이르되 그게 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배신자이니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과 열한 제자들과 가룟 유다 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과거 주님과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명령에 함부로 통치권을 댄 대제사장들 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주님을 선생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통치권을 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만든 대제사장들과 그런 말씀 전하는 모든 자들이 배반자들이고 6월절에 심판받을 자들이라 하시는 의미죠. 16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한 표 12와 같이 빵이라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이신 오경을 의미하고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 심판을 넘어가는 유월절 양의 몸이었느니라 라는 의미이고 잔은 백성들이 율법으로 맺은 열매즙을 담아 바치는 잔을 의미하는데 명령의 기도와 충성심을 붓는 행위가 주님 잔에 담긴 열매즙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향유를 부었던 많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흘린 나의 피라 하심은
출애굽 시대 장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 진 문에 발라 봉인하는 유월절 양의 피와 같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장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십자가 제단에 흘려 봉인하는 주님의 피였다라는 의미고, 포도나무는 구약 시대의 포도나무를 의미하고 새롭게 마시는 그날이라 하시면 신약 시대의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은 것으로 새롭게 마시는 날을 의미하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 더 이상 예루살렘 제단에 나와 열매를 바쳐도 받지 아니라 라고 하시는 의미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제단이 닫혀 열어달라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올리브의 어원적 의미는 승리이고, 산은 하나님 심판에 잠겼으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될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니 26절부터 30절 말씀 표 13과 같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오경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제사장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하나님 심판을 넘어가는 유월절 양의 몸이었느니라 하시고, 또 백성들이 율법으로 맺어 바친 포도즙을 담은 잔을 집으사 감사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들이 율법으로 맺어 바친 포도즙을 다 마시라. 백성들이 율법으로 열매 맺어 바친 포도즙은 죄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명령의 향유를 부었던 많은 백성들을 위해 흘린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도록 집의 문에 발라 봉인하는 피, 곧 천국 땅을 상속하는 언약의 피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구약시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신약시대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은 것으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바치는 열매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승리의 예루살렘으로 가니라로 정리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백성들이 주신 명령에 바친 충성심을 정의하시는 말씀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의 말씀과 내용적으로 같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경을 주셨지만은 충성한 자도 있고 충성하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주신 명령을 유월절 충성을 했건 안 했건 주신 명령은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는 양의 몸이었었고, 명령에 바친 기도와 충성심은 유월절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 문설주에 발라 봉인하는 피였으니, 명령의 기도와 충성심을 붓고 명령으로 열매를 맺은 백성들이 유월절 심판을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이 너희가라고 하시면 너희 제사장들이라는 의미이고, 31절에서 제자들의 목자는 제자들이 우상으로 동경하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죠. 스가랴 1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31절 말씀에서 기록한 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시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7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의 단어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은데 하루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역대상 2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따라잡아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인지 혹은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택하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하매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사흘 동안은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던 기간을 의미하고 칼은 영혼을 멸하는 역병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때 6월절 출애굽 때의 6월절과 같이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함을 의미하니 6월절 심판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내 목자라 하시면 내가 목자로 삼은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내 동료라 하시면 내가 동료처럼 여겨준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내 손은 내 통치권을 의미하고 내 작은 자들은 작은 제자들을 의미하니 스가랴 13장 7절 말씀표 16과 같이 왕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6월절 심판아 깨어서 내가 목자로 삼은 배반자 곧 내가 동료로 여겨준 배반자를 치라 내 제사장을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통치권을 돌이켜 작은 제자들 위에 두리라로 정리되니 목자는 제사장들이 우상으로 동경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유대에서 존경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인물로 부와 권력도 함께 갖고 있는 자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교황 같겠죠. 그러다 보니 레위 지파에 속한 제자들 관점에선 주님을 따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귀족 지배계층이었던 제사장을 거쳐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꾸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니겠지만은 주님 관점에선 6월절 심판의 칼에 죽을 일이니 주님께서 심판의 칼로 대제사장을 치셔야 제자들이 분리가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히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동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64절 말씀이 주님께서 대제사장을 심판으로 칼로 치신 말씀이 되죠. 이로써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 할 테니 제자들이 도망의 분리가 되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지만은 애굽의 궁에 속해 있다. 그가 히브리인에 속한 것이 드러나 파로와 원수가 돼 죽이려 하니 도망에 분리되었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지만은 속하기는 애굽화된 성전에 속해 있다 보니
속해 있다가 그들이 주님에 속한 것으로 드러내 그 대제사장과 원수가 돼 죽이려 할 때 그들이 도망에 불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는 광야를 의미하니 31절 32절 말씀 표 17과 같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밤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다 실족하리라. 스가랴 33장 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대제사장을 치리니 노예로 잡혀있던 너희가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가 대제사장의 길로부터 돌이켜 동전으로 광야로 가는 것보다 먼저 광야로 가리라 하시니라로 정리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31절 32절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 주신 말씀이 되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31, 32절 말씀이 대조되도록 정리하면은 표 17, 18과 같이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서 유월절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동료인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시면 스가랴 13장 7절에서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통치권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라고 하신 부분을 설명하신 말씀이죠. 따라서 31절 32절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풀이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함은 모든 사람에게 대언의 말씀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성취되지 아니하리라라는 의미인데 자신에게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 밤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유월절 밤에라는 의미이고 수탉이 울기 전에라고 하시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빛으로 부활하시기 전에라는 의미이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하시면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의 하나님 바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시대의 하나님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율법시대 하나님을 전부 부인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율법시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면전에서 직접 주시는 말씀도 나에겐 절대 성취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33절부터 35절 말씀 표시과 같이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에게 대언의 말씀이 성취될지라도 나에겐 대언의 말씀이 결코 성취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 밤에 유월절 양인 주가 빛으로 부활하기 전에 내가 길가에 씨를 뿌리시던 성막시대의 하나님과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시던 돌로 된 성전 시대의 하나님과 육신으로 임해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던 하나님을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도 내게 절대 성취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대언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결코 성취되지 아니하리이다 말하니라로 정리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00%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함은 입으로 예수님을 몰라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100% 성취되지 않는다 믿는 것이 부인하는 것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으로 임하셔 가시밭에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부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한다는 것을 현실에서 기적을 통해 계속 증거해 주셨는데도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도 부인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가시며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뒤에 설명이 이어지지만은 33절부터 35절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 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전 구약시대 동안의 주님의 종들이 이와 같았다는 의미이고 신약시대의 종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의미.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명령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가 주신 명령에 기도와 충성심을 붓고
그 유월절 전에 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봉인되어져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